우리 한반도는 이스라엘과 함께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행한 곳이 있습니다. 먼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있죠.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예컨대 중국의 왕조가 일어나면 한번 질밟고 지나갑니다. 몽골 원나라지요. 일어나서 짓밟고 지나갑니다. 러시아가 짓밟고 지나가고 근현대사에서 일본이 제국주의를 하면서 짓밟고 살짝 지나갈 테니까 길을 좀 비키더라. 저 만주를 통해서 중국 대륙을 우리가 점령하려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를 완전 초토화시키죠. 짓밟고 지나. 참 아픈 역사입니다. 최근에는 이 한반도가 다르게 그들에 의해 쓰임받고 있어요.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면 저들의 완충지대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먼저 중국 시점에서 봅시다. 러시아 시점에 봅시다. 북한이라는 곳이 완충지대입니다. 그들이 공산주의가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와 바로 맞닿지 아니하고 바로 맞닿게 되어지면은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맞닿게 되어지면은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외교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국력이 낭비되어지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국가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에 100분의 1, 1000분의 1만 투자를 해도 저들은 완전하게 보호가 되어지거든요. 완충지대고 역시 일본이나 그리고 미국 시점에서 봐도 우리 남한이 완충지역입니다. 중국이란 공산국가하고 바로 맞닿지 아니하고 이 한국을 통해서 이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어지면은 저들이 보호가 되어지니 많은 대가 지불을 안 하니 역시 중국으로 보았을 때도 북한이 완충지대되고 미국으로 봐도 이 한반도 이 남한이 완충지대의 역할을 합니다. 하여튼 이 한반도 위치가 과거에는 틈바구니 속에서 짓밟힘을 당했고 최근에는 우리 의도하고 북한의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강대국의 완충지대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심리학가에 이런 뭡니까? 임상 실험을 통한 보고가 나옵니다. 경계 심리 상태. 저는 여기에 한 단어를 더 보탭니다. 경계 백리 심리 상태. 경계. 이 경계는 살피는 경계가 아니고 남과 북, 동과 서, 경계입니다. 경계. 프론티어. 이 경계. 이 심리 상태가 경계 심리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대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완충지대가 없답니다. 뭐 아니면 또라는 거죠. 우리 마음들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고 노인들의 마음도 그렇고 지도자 마음도 그렇고 절대 다수의 민중의 마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현대인들의 마음이 경계 제가 말하는 백리 심리 상태에 있다는 거죠. 뭐 아니면 또라는 거죠. 이 마음이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지요? 북한이 완충지대고 남한이 우리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완충지대로 세계 열강성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완충지대가 없이 뭐 아니면 또라는 거예요. 한 세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어느 아가씨가 직장을 가요. 기분이 참 좋아요. 신나요. 야,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네. 신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공주다 이런 마음으로 신나게 막 하루 온종일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딱 나가는데 비온 뒤끝이라 차가 지나가면서 조심 있게 지나가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어때요?
무슨 물입니까? 흙탕물을 그대로 팍 터뜨리고 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대로 조금 이해한데 바로 정반대로 모아이면 또 바로 마음이 바뀌어요. 와, 죽겠다네. 이런 세상에 살 수 없다. 야, 이러면서 하루 온종일 한순간만 기분 나빠야 되는데 하루 온종일 기분 나쁩니다. 뭐 아니면 또가 돼버려요. 조금 더 예를 들어 두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자매가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예뻐요, 그 아기가요. 와, 예쁜 거요. 이제 돌진했어요. 막 재롱을 피웁니다. 막 와, 똑똑한 것 같아요. 온 세상에 제일 머리가 뛰어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자기 친정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나 행복해. 너무 좋아. 이런 애기 어떻게 우리 집에 태어났는지 몰라. 이 애기가 천재가 될 것 같아. 나는 행복해. 이 애기가 천사야 합니다. 그 애기도 보채입니까, 안 보채입니까? 안 보채는 애기 없지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아기 때 안 보챘는지 모르겠는데 다 보채거든요. 애기가 보채입니다. 아무리 달래도 달랠 수가 없습니다. 또 보채고 보채고 그때 또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나 죽고 싶어. 내가 왜 이런 애기를 낳는지 몰라. 이 애기가 아니고 이 원수 덩어리야. 뭐 아니면 또라는 거, 뭐 아니면 이 상태. 그게 갱계백리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여백이 없어요. 완충지대가 없어요. 하나 더 합시다. 이양한 거. 그럼 100% 이해됩니다. 어떤 자매가 키가 큰 총각을 만났어요. 대한민국의 최고 남자 같아요. 말 한마디가 예쁘고 고맙고 스며들고 데이트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좋아요. 빨리 저 남자하고 저 아저씨하고 저 총각하고 결혼해주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품을 벗어나자, 자유하자. 그래, 결혼했지요. 그래야 결혼하지요. 총각지가 끼었답니까? 결혼했거든요. 아기를 낳았거든요. 콩깍지가 벗어졌어요. 그 사랑하는 남자와 같이 있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숨소리도 듣기 싫어요. 그래, 결혼한 지 4년 안에 이혼율이 제일 많아요. 이게 뭡니까? 백리 심리 상태입니다. 갱계 백리 심리 상태. 옛날에는 듣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마음, 우리 아버지들 마음, 옛날에는 좋은 일이 있거든요. 표현을 다 안 해요. 콘덴서에 또 어때요? 이 배낙기에 충전을 해놔요. 여러분 핸드폰 충전기지요. 충전을 해놓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다 표현을 안 해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충전을 해놓습니다. 저축을 해놓습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 세대의 경능보다도 10배, 100배 더 어려운 일을 겪거든요. 그때 보리고개 그때 6.25 동란 그때 애정시대 그때 그 어려움을 겪어도 그대로 표현을 안 합니다.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성화시킵니다. 그래 옛날에는 어때요? 여기에 완충지대가 있거든. 마음에 완충지대가 있어서 좋은 것도 저축해놓고 나쁜 것도 잘 참고 또 참고 해서 성화시키고, 딱 한마디로 우리들의 마음이 균형 감각이 있었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아니면 개라는 거죠. 기분이 너무 좋다, 죽고 싶다, 참 좋다, 참 안 좋다,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나의 원수다, 우리 교회 최고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최고다, 나 우리 교회 못 다니고 싶다, 이렇게 어때요? 경계 심리 상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우리의 상태를 보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의 중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특별히 에스겔 36장에서 마음이 두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까 경계가 있다 아닙니까? 기분 좋은 마음, 기분 나쁜 마음, 남편하고 살고 싶은 마음,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 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 이 교회 안 다니고 싶은 마음, 아기를 키우고 싶은 마음, 아기 당장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 살고 싶은 마음, 아기 안 살고 싶은 마음, 12층에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이 경계 백리 심정 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 마음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에스겔 36장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성경 두 마음입니다. 육신에 굳은 마음이 있고 성령 받은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달리 표현합니다. 땅에 속한 마음이 있고 하늘에 속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어느 것이 더 클까요? 땅에 속한 마음이 더 클까요? 하늘에 속한 마음이 더 클까요? 예? 사람에 따라 틀려요. 오늘 이 자리에도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말하면 땅에 속한 마음보다도 하늘에 속한 마음이 차로 10배 더 많아야 돼요. 10배 더 커야 됩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키워드가 되죠. 땅에 속한 마음, 육신에 굳은 마음이랬지요. 하늘에 속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랬지요.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은 어때요? 굳었어요. 문자 그대로. 하늘에 속한 부드러운 마음은 수축이 돼요. 수축이. 풍선 분다입니까? 풍선을 아무리 봐도 계속 크게 불 수 있는 거예요. 풍선을요. 힘껏 불면 풍선이 계속해서 수축이 돼서 계속 커지는 것처럼 이 하늘에 속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마음은 최하로 어때요? 땅에 속한 마음보다 10배, 경우에 따라 100배, 경우에 따라 1000배,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10,000배로 더 확장이 되어진다는 거지. 땅에 속한 마음은 그 마음에 채워야 되죠. 제일 먼저 어릴 때 태어나서 엄마 아빠 사랑을 채운다 아닙니까? 그 마음에, 땅에 속한 마음에. 조금 더 커서 형제 자매, 그죠? 동기간에 애정을, 그죠? 동기간의 사랑이죠. 네, 그 말이 동기간의 사랑을 채우죠. 조금 더 나갑니다. 친구 집도 한 가지요. 친구들의 우정을 채워요. 이 땅에 속한 마음에. 조금 더 가면 이성의 눈이 띄죠. 이성 없이 못 살아요. 신부님 빼놓고, 절간에 성녀 빼놓고, 다 목사도 이성이 있다 아닙니까? 부인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다 이성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 다음 단계 이성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채웁니까? 성취감으로 채우는 거죠. 같은 말에 그 다음에 무엇을 채우면 칭찬으로 채우는. 아이고 그 사람 훌륭하다. 그 사람 말 참 잘하더라. 그 사람 참 옷을 참 잘 입었다. 그 사람 차가 참 좋다더라. 그 사람 시계가 좋은 시계 찾다더라. 등등 이런 칭찬으로 채우거든요. 같은 말에 인기로 채운다 아닙니까?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끝이 안 나요. 배가 고파요. 밥 먹었어요. 또 뭐 하고 싶어요? 과일 먹고 싶어요. 그 다음 뭐 먹고 싶어요? 커피 마시고. 끝이 납니까? 밤새도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채우면 아무리 육신에 속한 걸 채워도 하늘에 속한 마음에는 전혀 안 들어가요. 그 옛날 어시들이 철저하게 경험한 거거든요. 아무리 땅의 것을 채워도 땅의 것은 채워지는데 하늘에 속한 그 마음에 단 1% 아니 0.001%도 채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채워도 인기를 채우고 멋을 태우고 초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는 것이 술로 담배로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갑니까? 마약으로 가는 겁니다. 어제 안에도 보도가 됐죠. 인기 연예인 하나가 100억짜리 집에 사는 애거든요. 젊은 애가. 마약으로 잡혀 들어갔어요. 또 얼마 전에 재벌 이제 3세들이 잡혀 들어가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채워도 이쪽에는 안 채워지니까 육신에 속한 것은 채워지는데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이 마음에는 아무것도 안 채워지니까 허전하다 채워도 허전하다 부인이 있어도 허전하다 세컨드가 있어도 젊은 미안해요. 세컨드가 있어도 허전하다 서드가 있어도 허전하다. 아무리 채워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가는 것이 모르겠다. 막판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어디?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알았다 아닙니까? 심리학자들은 몰랐는데 경계 심리학이란까지는 알았는데 이 마음들이 왜 이럴까? 마음이 좋다 기분 좋다 왜 갑자기 기분 나쁠까? 저 성도 보니까요 기분 좋다고 갑자기 왜 저리 기분 나쁠까? 그 경계 백리 심리 상태랑 뭐 아니면 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어때요? 세상의 심리학 그것까지 알았는데 이쪽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 건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어요. 세상에 애정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나를 안 봐준대. 악수도 다른 사람한테 확실히 하던데 나한테는 대강대강 하더라. 그거 채우려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에 속한 마음에 진짜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한 것처럼 하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역시 세 가지를 채워야 되거든요. 먼저 영에 속한 마음, 육신에 굳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 안 합니까? 인자야, 두루마리가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두루마리를 어떻게 할까요? 읽을까요? 아니야.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내 입에 엮고 내 창자에 채워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딥니까? 아까 육신에 있는 마음이 아니고 영에 속한 마음에 채우라는 것이요. 그리고 에스겔이 채웠거든요. 뭐라고 간증이 나옵니까?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어떠다? 울 같더라.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거 생활하러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것이 육신에 속한 마음에 뭔가 사람의 어떠함을 채우려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 안 한다, 나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그 시시하게 그거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에 속한 마음에 말씀을 채우기 위해 나왔거든요. 그러니 이제 결국은 선교 단체에서 그 성경을 가르칠 때 이야기하게 합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우리 잘 듣고 있어요, 동산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잘 읽어 나가야 돼. 여러분 알아서 읽어 나가십시오. 읽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암송하고, 아래 수요일 말씀했죠. 또 아래 주일 오후에 말씀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 단계 말씀을 엎조리는 거,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러면 어떻게? 이 마음에, 영에 속한 이 마음에, 하늘에 속한 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기쁨이 넘치고,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말 깨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 속한 마음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 더 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김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12제자죠. 12제자, 한 제자 빼고 12제자가 어느 다락방에, 어느 집에 다락방에 숨어 있었거든요. 겁이 나서, 이방인들이 겁이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고 그들 앞에 딱 다가서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중요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두 번째로 이 마음에, 영에 속한 이 마음에 무엇을 채워나갑니까?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 딱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채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세에 내가 온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남종에게도 부어주고 심지어 너희 여종에게도 부어주리니 너희가 애언하고, 그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 이 마음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다음 단계 말씀을 채우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고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가 됩니까? 영이 되고 뭐가 돼? 생명이 된다. 주여, 이 마음에, 허전한 이 마음에 괜히 세상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가족 탓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온 이 마음에, 영에 속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을 채워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까지는 수라거든요. 세 번째 채우는 게 이제 문제라요. 세 번째요. 잘 들어봐요. 세 번째 뭘 채워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이라요.
인자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채워야 돼요. 이게 지금까지 걸리거든요. 신학적으로 아직 안 풀렸어요. 이 신학적으로 정리를 못 했어요, 아직까지. 말씀을 채운다 원초적으로 정리가 됐죠. 초등학교 졸업해도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이 영에 속한 마음에 채운다, 이거 다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 예수님께 말씀하랍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앞에 두 가지는 그 통과 다 넘어가거든요. 개신교 신자도 구교 신자도 우리처럼 갱건주의 그 교회 계열의 교단도 저 순복음같이 은사주의 교단도 1번 2번 통과요. 3번은 걸려요. 예수님 당시도 이 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니까 막 다 도망가. 다 도망가. 마지막 12시에 그 이 말씀 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천 명이 모였더니 이 말씀을 진작 이 말씀하니까 다 도망가고 12시에 남았거든요. 예수님이 기가 찬 거라요. 그 예수님께서 야야 저 봐라 다 도망간다 마 걸리면 다 도망간다 마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또 신앙 고백하는 때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결론이라요. 말씀을 채운단 말이나 영을 채운단 말이나 인자의 살을 채운단 말이나 인자의 피를 채운다 똑같은 말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채우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요. 그렇잖아요. 호흡은 성령이라요. 예수의 살은 인자라요. 성자라요, 성자. 삼일째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 가지는 합하여 하나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가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가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속지 맙시다. 육신에 속한 이 마음에는요 세상의 신이 들어오거든요. 교만이 들어오거든요. 탐심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잘한다 합니까? 디젤 차에는 경유가 들어가요. 가솔린 차에는 휘발유가 들어가요. 여기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망고의 법칙입니다. 이건 망고의 법칙입니다. 땅에 속한 이 마음에는 결국은 뭡니까? 세상 신이 들어오거든요. 세상 신이 들어오니까 마지막 가는 게 마약이거든요. 마지막 가는 게 자살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 마음에 말씀을 채우고 그 다음에 무엇을 채워요? 하나님의 영을 채우고 인자의 살을 채우고 인자의 피를 채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멀쩡히 대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채워주셨다고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뭡니까? 동전양면입니다. 목사님요, 기쁨이 뭡니까? 은혜죠. 은혜가 뭡니까? 기쁨이라요. 동전양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이 은혜죠. 성령을 받음이 은혜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은혜죠. 은혜 받았으니까 기쁘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목사님요, 기쁨은 뭡니까? 은혜지요. 그럼 은혜는 뭡니까? 기쁨이지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기쁘지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역사.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이 기쁨하고 세상 그 어떤 것하고 감히 비교가 안 된다 이거죠. 이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곡식은 부유함을 말하거든요. 부유함, 이 땅의 부유함,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곡식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 이 포도주는 뭘 말합니까? 레저 활동을 말합니다. 여행 다닌 걸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취미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그 모든 오락을 즐기는 것하고 어떤 비교 위에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늘에 주신 기쁨으로 충만합시다. 그러면 세상의 부자를 뛰어넘는다 이거죠. 세상에 어떤 여행을 즐기는 사람을 뛰어넘는다 이거죠. 세상에 어떤 여행. 여러분 두 가지가 다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부유함이 있고 레저 활동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 나라, 소위 말해 선진국이라 그러지요. 몇 나라 못 되지요. 이런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상류층이라 그러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 이 두 가지가 있는 가정을 어떤 가정? 상류층이라고 해요. 1%, 2% 안에 드는 상류층이라 하는 거죠. 가정적으로 상류층이고 선진국가라 그러죠. 이들이 누리는 것보다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위대하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요. 이거 되면 우리 술에서 자유하거든요. 이게 있으면 마약에서 자유하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세상에서 모든 고통에서 자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내가 평안히 눕고 그 다음에 뭐해요? 자기도 하리니. 두 가지가 동시에 합시다. 묶어서 평안히 누워요. 주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평안히 그 회복이 되어져요. 회복이 돼요. 정신적으로 회복이 돼요. 육체적으로 회복이 돼요.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단잠을 자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다 연세가 다 그만해요. 오늘 이제 나온 분들 그죠? 우리가 이 나이에 먹을 것 있고 같은 말에 쓸 것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밤에 가장 중요한 밤에 7시간 자든 8시간 자든 푹 자지면 이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단잠을 주신다는 거죠. 단잠의 은혜. 복 받으십시오. 억만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잘 들어봐요. 억만금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밤에 잠을 잘 자는 거라요. 이 복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잘 자게 되어지면 몸이 회복되어져요. 잘 자게 되면 정신이 맑아요. 잘 자게 되면 삶의 자리에 아이템이 나와요. 장사를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같은 말에 사업을 하든지 아이템이 나와요. 좋은 생각이 나와요. 잘 자게 되어지면 너와 나 관계에서 뭡니까? 앞서가요. 너와 나 관계에서 복되게 많고 많은 사람들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돼요.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도 어제 7시간 잤거든요. 목회자들이 토요일하고 주일 저녁에 자기가 어려워요. 토요일은 토요일이니까 잠이 잘 안 오고 주일은 주일 보내놓고 왜 그 사람이 안 왔을까 하면서 잠이 안 와요. 그럼 저는 7시간 잤어요. 하나님의 은혜라요. 그러니까 1년 12달 안 들어오네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면 돼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떤 목사님 계시거든요. 미국에 일주일 집회를 해요.
미국에 가서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까지 집회를 하고 토요일날 돌아오세요. 토요일날 돌아오시고 주일날 그 교회 주일 오전에서 시발 오후에 오후 예배를 드려요. 오후 3시까지. 한번 생각해봐요. 미국에서 생각해봐요. 미국에서 일주일 고된 집회를 하고 강의를 하고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돌아서 월요일날 주일날 그 오후 예배를 오후 3시까지 인도하고 아무치도 안 돼요. 소위 말하는 뭐라 하면 여독도 안 느끼고, 뭐예요? 미국하고 진짜 무슨 차가 나요? 시차도 전혀 안 느끼고,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독도 없고 시차도 안 느끼고 아무 피곤도 없고 그대로 살겠네. 딱 이유 하나예요. 비행기 딱 올라타면 딱 그죠? 이거 뭡니까? 안전벨트입니까? 안전벨트 딱 채우고 딱 눈 감으면 그대로 깊은 잠이 온답니다. 8시간이든 10시간 푹 잔대요. 나중에 깨웁니다. 스튜디오에서 깨우면 옛날에는 김포공항, 지금 인천공항. 그 깨운다. 그 8시간 내지 10시간 그대로 푹 잤네. 그러니까 여독도 안 느껴지고, 이거는 시차 적응도 그다음 100% 모든 게 오케이 돼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 막연하게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이 기쁨으로, 아멘? 주께서 주신 이 기쁨으로, 구체적입니다. 기독교가 막연하게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인자의 살, 다른 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영역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깊은 잠을 잠으로 모든 질병에서, 모든 우울증에서, 어떤 상태에서 해방받고 모든 면에서 건강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지막이라요.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이 기쁨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요. 제주에 그 이제 목회하기 전에 검은방 도매를 한 분이 있거든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말을 안 하거든요. 말할 때는 하죠. 할 때는 하는데 음식적으로 저는 듣습니다. 듣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 많이 한다니까. 검은빵 했던 예예예 했거든요. 그 가운데 많은 것 중에 하나, 딱 2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이 보석을 진위를 가리는 거예요, 그죠? 진짜냐 가짜냐 가리는 거예요. 햇빛 속에서 모른대요. 햇빛 속에는 가짜가 더 빛난대요. 팍 빛난대요. 가짜가 더 빛는대요. 진짜보다도 가짜가 햇빛 속에 빛난대요. 근데 이제 이 검은 그 보석을 다루는 분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렌트리라 합니까? 라이트라 하면 이게 있대요. 가짜를 딱 비추면은 새카매진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닥치면, 고된 일을 닥치면, 환난을 닥치면 가만히 그만 주저앉는 거예요. 그만 모든 게 주저앉. 난 모르겠어, 못 살고 싶어, 저 남자하고 못 살고, 이 교회 못 다니고 싶어, 나 저 애기 못 키우고 싶어, 이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짜 기쁨을 가졌다고 한다면 딱 렌트를 딱 비추면 뭡니까? 그러면 새카매진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가짜는. 근데 진품은 있죠. 보통 햇빛 속에는 그 보통인데 이 전문 그 렌트를 딱 비추면 입체적으로 환하게 밝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보통 때도 환하게 밝게 사는데 전쟁, 기근, 지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뭡니까? 이 환란, 그 전염병이라는 이 코로나 환란, 이 환란과 핍박 속에서 어때? 진짜 하늘에 주신 이 기쁨을 가지면은 더 환하게 웃고 즐겁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해되면 아멘 해주십시오. 차원이 틀리다, 그죠? 차원이 틀리는 거죠. 이 진짜 기쁨은 보통 때보다도 환란 때. 그러니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진짜 기쁨을 가졌죠. 그래 진짜 기쁨을 가졌으니 마지막에 어디 오겠어요? 로마 오겠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제 오늘 죽을란지 내일 죽을란지 몰라요. 바울이 마지막 로마 옥에 있는 거다요. 거기서 지금 말씀을 한답니다.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서 글을 썼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솔직히요, 설교하는 저부터가 현대인이거든요. 이 시대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남북이 양극화 되어진 문제가 아니고, 동서가 지금 양극화 되어진 문제가 아니고, 그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진보와 보수가 지금 양극화 되어지는 이 문제도 심각한데, 그 더 큰 문제가 바로 제 속에, 여러분 속에 이 있어요. 또아이면 모아이면 또라는 이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저 사람 참 좋았다, 저 사람 참 나쁘다, 내가 키운 애기 너무너무 좋았다가 내가 키운 애기 원수 덩어리다, 이런 마음이, 내 남편 최고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남편 원수다, 이 남자와 살아야 되느냐, 이런 두 마음이 이렇게 있다. 이 현대의 아픔이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가 만들어놨어요. 경쟁주의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장터가 없는 것이 이걸 만들어요. 장터가 있어야 돼요. 장터가 없어요. 장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오늘날 안식을 몰라요. 주의를 지키면서 안식을 모르거든요. 이것이 이걸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두 마음을 알았다 아닙니까? 알고 열심히 채워야 됩니다. 어디에? 육신에 속한 마음에 말고 어디에요? 하늘에 속한 마음에 무엇을 채웁니까? 말씀을 채우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가 돼요? 영이 돼요. 하나님의 영을 채우고, 영이 뭐가 돼요? 예수 생명인데 삼일째 하나님을 채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 마음에 완충지대를 넓게 만들어놔야 돼요. 아멘입니까? 완충지대를 넓게 만들어, 기뻐도 다 충전시켜 놓고 슬퍼도 가만히 엎드리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 참 성화를 시켜서 이 완충지대를 잘 모아이면 또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 중심을 잡고 균형각을 잡고 항상 기뻐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고, 그렇죠? 항상 기뻐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고, 이 완충지대가 다 넓어지면 나가므로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합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끌음을 받을 것이며 했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본문을 인용하고 마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막연한 여호가 아니고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내 마음에 두신 것, 어떤 은혜로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남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